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익히 한 번씩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귀 뚫은 종이라 라는 말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 뚫은 종. 조금 내용을 먼저 보면 출애굽기 안에 그리고 레위기 속에 그리고 신명기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근본이 되고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또 하나 있다면 계명, 율법, 법규, 규례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의외로 지금은 이 법규, 규례, 하나님의 규칙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또 하나님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법령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가 무식한 상태에 있습니다. 십계명조차도 또 약간 이제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거 정말 예민한 문제고 두려운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복음서에서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내 형제며 내 친척이며 내 아비이고 부모냐 내 가족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거의 이 신약 복음서에는 굉장히 강조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규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잘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신명기를 한 50번 이렇게 틀어놓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매일 한 번씩 거의 한 50번 이상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서 이게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법규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냥 어렴풋하게 뭐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었는데 한 50번 듣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이 이제 알게 되었다는 느낌이 눈이 장님이었다가 눈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의 선지서라든지 또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기 상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신약 이게 시편이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 노우어 목사님이 한참 성경 통독을 할 때에 이 성경의 모든 기초가 바로 이 모세 오경이고 그 중에 율법이 레위기서 신명기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1절에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기 법규 안에는 이 규칙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과 연관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설명해 가는 것인데 오늘은 이 종살이에 대한 부분, 귀뚫은 종에 대한 부분을 살펴가고자 합니다.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히브리 종을 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이 빚이 지면 자식을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빚이 지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 자식까지도 팔아서 종으로 보내어서 이 빚을 갚는 이런 형태의 모습, 저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기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7년째는 풀어주기 때문에 6년을 섬길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일할 것을 생각해서 종의 몸값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7년이 될 때는 풀어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영원히 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영원히 종으로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근데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아내가 생기고 처자식이 생겼다면, 이 아내와 처자식은 상전의 소유물이 되고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는 단신으로 나가야 한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고 이곳에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재판장에게로, 이 장로들이 있는 그 성문에 가서 재판장들에게 얘기하고,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리고 가고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를 뚫고 아마 귀걸이를 해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영원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합니다. 왜 이 사람이 귀 뚫은 종이 되어서 평생을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합니까? 그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을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에게 아내를 주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상전을 만난 것이죠. 이 가난한 자가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아버지 여전히 가난하고 어머니가 가난합니다. 여전히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좋은 상전을 만났고 그 상전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아내와 처자식을 받았으니 내 처자식을 잘 먹여 살려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귀히 여겨주는 이 상전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이 상전을 섬기면서 영원히 종이 되겠다, 평생을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의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같이 모였는데 귀 뚫은 종을 보면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부럽겠습니까? 이 부러운 존재입니다. 아,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났구나. 진짜 자기 생명을 맡겨도 될 만한, 정말 친구 같고 아버지 같고 그리고 또 좋은 스승 같고 그런 상전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그 상전의 손에 ը탁하고 그 상전은 이 종을 책임져주는 그런 주인을 만났구나. 야, 진짜 좋겠다. 진짜 좋겠다. 이 고백이 이 귀뚫은 종이 되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좋은 상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완전한 주가 되시고 온전한 주님이 되셔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우신 주 예수님, 완전한 이름, 온전한 이름,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연합군, 그리고 다른 연합군,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본래는 조공을 바쳤는데 조금 힘이 생기니까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연합군과 5개의 연합군이 전쟁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들이 다 약탈을 당해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종들과 옆에 부족의 종들을 좀 빌려서 이들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아마 게릴라전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샬레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말하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윗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했죠. 아,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붙드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11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전쟁이,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10의 1조를 드리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10의 1조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이제 집에 거할 때에, 텐트 안에 거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 연합군이 자기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이 국가 형태를 띠고 있는 연합군이 자기한테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언제든지 달려와서 보복을 가한다면 그 보복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 차라리 소돔성의 약탈물을 소돔 왕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차라리 그것을 들고 와서 용병을 사가지고 나를 지키게 했더라면 그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아마 밤잠을 설쳐가면서 잠을 자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을 때에 14장 이후에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방패는 나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돈 돌려준 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정곡을 찔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정곡을 찌르면서 내가 네 방패다.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다. 내가 책임진다. 너를 내가 책임진다. 이 책임진다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라는 고백에 주인이 해야 될 것은 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주가 해야 될 일은 종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도우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이 말씀을 이제 들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게 이제 주라는 단어가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주 여호와여. 여기까지를 사실 이제 한번 끊어서 봐야 됩니다. 뒤에 부분이 따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K 아들하고 프리셉트를 한참 했던 미국의 어떤 성경학자가 이 본문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그 책에 보면 주 여호와여 이 부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진짜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그 앞에는 이제 하나님을 약간 간보듯이 정말 이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정말 이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해도 되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간복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 믿음의 씨름이 되어지는 진짜 믿어야 될까 말까 믿어야 될까 말까 이런 이제 간복이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이제 고백하게 돼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온 것입니다. 야, 내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구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담대한 고백이 옴과 동시에 그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던 것이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 준다고 했는데 자식도 없고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책임진다고 했는데 나 아직 자식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셀인데 종을 대표하고 아브라함과 가장 친밀한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이죠. 엘리에셀인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없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종이 주인을 다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 종이 아니죠, 사실은. 종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종 이런 관계가 있지만 이게 이제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막 이렇게 학대하고 부려먹고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책임지는 사람이고 이 종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어떤 그런 이게 굉장히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거룩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주님 그리고 내가 사도요 종이며 사자며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은 내가 종입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렇게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 아브라함의 고백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무릎 꿇는 이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뜻대로 살고 당신께 순종하며 살고 대신 당신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삭에게도 내려가고 야곱에게도 내려가는 장면을 밑에 성경 구절을 찾아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아브라함의 주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붙들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이제 우물 파고 빼앗기고 하는 그 사건에서 이제 브엘세바까지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쫓겨내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주님이다. 아브라함이 나를 주로 섬긴 같이 너도 나를 주로 믿고 섬기면 된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어떤 그런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이제 나타났던 사건으로 사실은 야곱이 이 주님을 경험하는 사건은 사실 베델이죠, 베델. 형님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한 3일 길을 혼자서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외롭고 그런 가운데서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도 은혜를 입혀달라고 아마 그런 기도를 무수하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면서 갔던 그 길에 3일째 해당될 때에
베델에서 예, 하늘 문이 열리고 예,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그래서 그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야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초기 사건이고, 또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또 브엘세바죠. 이제 자기의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떠나서, 아마 브엘세바 근처에 있었는데 그 길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가 나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섬겼듯이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나는 너의 주님이다. 나는 너의 주님이다.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신다. 주가 되신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안심하고, 어쩌면 그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오 나의 주님 아도나이 라는 고백 가운데 남은 마지막 생애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를 만나고 이런 복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찾아오고 이렇게 경험되고, 적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 성령님을 향해서 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보혜사가 되신 성령님, 이런 고백, 이런 관계,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관계 속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일 마지막 절로 신명기 5장 10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대대로 나타나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성도로, 또 한 가족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나에게도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도 주님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링컨이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한 가족이 자식 2명하고 아내와 딸 이렇게 다 이제 노예로 팔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 10살.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사가지고 가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쁜 딸을 보고는, 이 흑인 딸을 보고는 사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죽어도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아빠 엄마를 떠나서 가는 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엄마의 다리를 붙들고 엄마의 팔을 붙들고 엄마 나 안 갈 거야. 참 지켜보는 이들 하여금 눈시울을 적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링컨이 시장에 갔다가 그것을 보고서는 마음이 크게 감동을 먹고, 그래서 그 4명을 값을 다 주고 이 4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 4명을 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리고 이제 링컨이 값을 다 지불한 이후에 이 4명에게 선포하기를 당신들은 이제 자유다. 당신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알아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당신의 종 할 겁니다. 우리가 갈 데도 없고 우리를 받아줄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나를 사셨으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유인, 사단에게서 죄에서 사망에게서 자유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누구를 섬기고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주인,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충만한 사랑, 은혜 베푸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의 형벌을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의 지옥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님, 그는 다시 부활하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온전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도마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심령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무리 입을 틀어 막아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백, 이 거룩한 고백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발견되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이 고백이 심령 속에 메아리처럼 강하게 충만하게 울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알 수는 없어도 다 깨닫지는 못해도 작은 은혜를 얻고 작은 믿음을 받았지만 우리도 도마처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다시 살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마치 깃들은 종처럼 나는 영원히 나는 일평생 우리 예수님 섬기는 자로 살겠사오니 예수님 능력의 팔을 펴시고 온전한 팔을 펴사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거룩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